성당까지 내려와서 먹는다 그러니 아주 악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기는 명품 교회를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성전을 좀 아름답게 작지만 지어보자. 상징성이 뛰어난 성전을 지어보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름답고 영적인 의미가 가득 담긴 최고의 성전이라고 선택을 받아서 이제 표창도 받고 또 이제 잡지책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교인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런 그 교인들이 오면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리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믿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복지교회를 만들면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도와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일당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사람을 이제 상대한다. 교인들을 좀 일당백으로 만들려면 교인들의 어떤 그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설교를 해왔고,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해왔고, 이 남자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니까 이 남성들이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목표가 한 90% 정도는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얘기를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인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인간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배우고,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상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하나씩 좀 제거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면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재직회를 열어서 후임 목사님 사택 구입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당회 결정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의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의견을 이제 모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거리가 멀다 가깝다,
뭐 평수가 크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에서 결의한 것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주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 밖에 가면 여러 교회가 뭐 분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부활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나쁜 면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빛과 그림자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선동하는 존재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보면요, 아주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동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든 뭘 하든 간에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개념이. 오늘 내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뭐 모든 걸 맡기면서 산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산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개념을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상대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선동이 뭐냐? 여기에는 4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선동의 목적은 다 나쁜 겁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동해서 이 다른 사람이 의도된 행동을 하도록 의도된 행동을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은 목적 자체가 나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다 해서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선동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중얼중얼하고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이 선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뒤에서 부채질하는 거 모를 거야. 천만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게 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선동인데 선동의 조상, 선동의 시작은 누가 했느냐?
이게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나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 하와가 사이좋게 지금 행복하게 에덴 동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둘이 아주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왔어요. 뱀이 사탄이잖아요. 뱀이 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하고 동등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뒤에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자꾸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나쁜 목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담한테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나쁜 목적이야. 다른 사람, 사탄이 누구를 선동합니까? 아담을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의도된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 쫓겨나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영영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사탄은 자기 유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싸움하는 걸 보면 사탄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동은 사탄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없었냐? 많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6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선동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이거 남편을 선동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래요. 남편이 난 못 먹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괜찮다고. 남편을 계속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게 오락가락해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마누라는 자꾸 먹으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습니다. 자기가 먼저 딱 먹어요. 먹고 반 조각은 당신도 먹으라고. 내가 먹었는데 당신 안 먹어?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잖아. 부부 일신이잖아. 내가 먹으면 당신도 먹어야지. 내가 먹었는데 당신 안 먹으면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담도 본래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이 하와가 계속 선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먹었어요. 이게 하와의 선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난 이게 성씨가 고시라서 좀 마음에 안 맞는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 이 고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맨 위에 모세가 있잖아요. 이 모세가 모든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옛날 왕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점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정을 얻었으니까 네가 말이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하면 힘들기도 하겠고 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는 네가 간섭하지 말고 아론, 너희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아론에게 딱 띄워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형을 불러요. 형님,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이 됐으니까 제사는 절대로 뭐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형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앞으로 제사에 대한 모든 거는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간섭 안 합니다. 간섭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형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뭐 하나님께서 그리 정했다면 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다 해먹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자기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냐 그 말이요. 이거는 불평등이다. 모세가 이게 족벌 정치를 하려고 한다. 자기 형한테 권력을 물려줬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고라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대제사장 시켜주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난 안 시키고 말이야. 자기 형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선동을 합니다. 이게 족벌 정치다. 형 동생이 다 해먹는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고라가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선동질을 해요. 선동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고라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요. 왜 하필이면 자기 형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냐고 말이요. 레위 사람들 많은데 이거 형 동생이 다 해먹는다. 이거 모양이 안 좋다. 이거는 모세가 잘못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광야에서의 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했느냐.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땅이 갈라지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이게 고라의 선동이에요. 뭐 앞으로 우리 부활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부목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뭐 잘못하고 있다고. 이 부목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뭐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려고 안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법을 바뀌었어요. 부목사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요. 이대 목사님 오시잖아요. 이대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하고 나하고 딱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대 목사님 오셔서 안정을 뭐 이렇게 얻으려면 적어도 3년은 걸려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무슨 담임 목사님이 뭘 잘못했느니 이래가지고 교인들 신방 다니면서 말이요. 교인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단연코 잘라야 돼. 부목사 파면시켜야 돼. 그러면 교회가 휘청거려요. 흔들려서 안 돼. 한국 교회의 분란이 부목사들의 반란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이제 고쳤습니다. 절대로 그 교회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질 못합니다. 하도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장로님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부목사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신방댕기면서 말이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다 말이야, 부장로들이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아웃시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평화롭습니다. 이건 아예 초장의 결판을 내버려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려면 우리 당회원들이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리지리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읍참마속이란 말 있잖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고라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형 동생이 다 해먹는다 말이지. 그리고 대제사장 할 만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러냐 말이야.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한 것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마는 추리를 해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아론이 아니고 고라를 시켰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고라는 사사건건 모세가 하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사사건건 모세하고 고라가 싸움이 붙어요. 대제사장의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이건 축복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지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라가 맨날 틀렸다고 말이지. 나중엔 제사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양새는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도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가장 호흡을 잘 갖추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됐어요.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후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면 좀 잡음이 날 텐데요. 이건 내 종이고, 응? 그런데 사람들이 내 종 말에 순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에 내가 형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고라가 반역을 한 것처럼 아니 그래 자기 후계자를 말이지 에? 자기 멋대로 자기 종을 세웠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거 쭈글쭈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아직 그렇게 튼튼한 공동체가 아니야. 만약에 너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순간 네가 만든 모든 법을 다 폐기할 거야. 그러면 이게 내려오질 못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모세가 했던 거 틀렸다고 다 잘라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여호수아라야만 돼. 여호수아는 내 종이니까. 그리고 네가 하는 걸 다 보았지 않니? 네가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가 그걸 보았고 네가 고민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보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것 여호수아가 다 보았지 않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딱 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과 규례를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수가 된 거예요. 나는 이대 목사를 추천하는데 당회에서 저한테 추천권을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인품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참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목회의 꿈을 계승할 사람을 저는 찾습니다. 지금 한 3년만 잘하면 복지 목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대 목사가 와가지고는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을 실천하겠다. 그러면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단 복지 목회를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목표를 진행시키는 건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이게 무슨 복지 목회를 때려치고 이제 조금만 가면 다 되는데 새롭게 뭘 하겠다. 난 그런 목사는 절대로 이대 목사로 내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안정을 얻어야 돼요. 이리 갔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선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세벨, 이건 여자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은 왕이 아합이죠. 그러니까 왕후입니다. 아합이 왕이에요. 자기 남편이야. 근데 이 아합 왕이 왕이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가 욕심이 더 많다고 이 궁전 옆에, 이게 궁이잖아요. 왕이 사는 궁인데 궁전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얼마나 정말 잘 가꾸어졌는지 몰라. 이 아합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을 부릅니다. 이게 나봇이에요.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 참 포도원 잘 가꾸었구나. 내가 3배를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나봇이 죄송합니다. 폐하 못 팔겠습니다. 왜 못 팔아? 이거는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문의 포도원입니다. 내가 개간해서 만든 포도원이라면 내가 얼른 팔지요. 근데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10배를 줄게. 그래도 저는 이거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말이요, 이 포도원을 못 가지니까 아주 이게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려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 이세벨이 아합을 가만히 보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밥도 안 먹지, 잠도 못 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을 좀 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서 이렇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나한테 맡기시오. 뭐 그런 걸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냐고. 나한테 맡기라고.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이 나봇이 사는 마을 주변에 깡패들을 부릅니다. 깡패들을. 깡패들을 불러가지고서는 한 사람한테 한 돈 1,000만 원씩 집어주는 거예요. 집어주면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라. 나봇이 임금을 비난했다. 나봇이 정부 시책에 반대를 했다. 나봇이 역적 모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깡패들이 돈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는 말이요, 그대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아, 이 나봇이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이게 말이지, 임금 욕하고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요, 나봇이고 나쁜 놈이네. 아니 그냥 뺏자는 것도 아니고 뭐 10배 20배 쳐준다는데 그거 좀 팔면 되지. 무슨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라고. 아, 동네 사람들이 나봇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나봇이 왕을 욕했다. 나봇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역적질을 하려고 했다.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하면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깡패들을 부른 거야. 깡패들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맞다고. 나봇이 말이야, 왕을 욕하고 못된 짓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봇이 처형을 당합니다. 나봇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포도원을 아합이 뺏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게 이세벨의 선동입니다. 이렇게 선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이 왕이 그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부릅니다. 예후라는 장군을 불러요. 불러서 너 말이야, 이거 죽여. 이거 죽여. 혁명을 일으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일가를 모조리 도륙을 냈어요. 그 대가 여기서 끊겼어. 선동하는 사람은 잠시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 자체가 아까 내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냐? 이게 도망가다가 말이요, 저 성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말이요, 어디서 몰려왔는지 개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세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었어요. 뼈만 남았어. 이게 이세벨의 선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의 선동이요. 이건 이제 요 1, 2, 3번은 구약에 있었던 거고 4번은 이제 신약으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선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이지 병도 고쳐주어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주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기심도 생기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교인들한테 그때 교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 존경도 받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뭐 전부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님 존경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자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전을 뭐 허물겠다고 그러고 말이지. 무슨 뭐 역적 모의를 취하려고 했다고 그러고 말이지. 무슨 창기들을 가까이 한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선동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파는 여자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대했거든요. 가난한 사람 병도 고쳐주고 뭐 안식일에 병 고쳐달라 그러면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주고 말이요. 또 스스로 왕이라 그래요. 그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뜻이지.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선동해서 결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이요 예수를 죽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선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선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동은 바울의 선동입니다. 그때는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선동입니다. 누구를 선동해서 죽였냐? 스데반을 선동해서 죽였어요. 스데반. 당대 유대인들 가운데는 스데반과 사울을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물로
추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울이 더 똑똑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이 더 똑똑하다 그러고 두 사람이 이 라이벌이야. 그런데 이 스데반은 기독교인이 되고 사울은 여전히 그냥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사울과 기독교인이 된 스데반이 결국에는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겁니다. 그 사울이 말이요, 이 스데반이 막 설교도 잘하지, 막 교인들한테 인정받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셈이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스데반 나쁘다고. 이게 말이지 말이야. 배신자라고 말이야. 나하고 같이 말이지 유대인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사울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사울의 선동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동을 했잖아요. 선동을 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도구로 씁니다. 왜냐? 이 사울이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모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지요. 요즘 뭐 영어 하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 영어 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게다가 유대인들한테 존경도 받지요.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요. 더욱이 이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바울은. 열심히 뭐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도구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세계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베드로는 이방 선교의 문만 열었지 실질적으로 이방 선교는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건 쓸모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섯 번째는 유대인의 선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베레아 지방도 그렇고 뭐 빌립보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바울의 선교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세례받는 사람도 생기고 뭐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막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때려서 실신하게도 만들고 이래 바울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인간은 선동하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 선동하지 마세요. 선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교회 선동하는 사람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야 돼요. 교회가 선동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맨날 선동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앞으로 뭐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올는지 몰라. 신천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구천지가 들어올란지 모르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뭔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 선동의 목적이 뭐냐?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은 그건 간판만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선동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선동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선동하는 부목사든 선동하는 장로든 선동하는 권사든 간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선동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될 줄로 난 믿어요. 왜?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근데 뭐 이제 목사님이 없으면 어찌 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우리 교인들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감히 배짱 좋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해봐. 쫓겨나지. 그러면 선동을 이기는 극복의 길입니다. 극복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선동한 사람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경각심. 누군가 나에게 선동할 수도 있다.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도 선동에 넘어갈 수가 있다. 조심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 나는 뭐 꼼짝도 안 해. 아니에요. 가랑잎에 옷 젖어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 자주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신중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선동을 하면 알았어. 아 그래? 그건 나쁜 놈들이네. 이러지 말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신중한 판단은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근거가 누가 카더라, 누가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교인들이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누군데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군데? 어떤 권사가 그러더라고. 어떤 권사인데? 어느 집사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인데?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근거에 기초를 두어서 판단하는 걸 신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이 광우병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광우병 할 때에 그거 먹으면 뭐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이지 정부가 말이야, 백성들 말이지 저 미국산 소고기를 갖다 먹게 해가지고는 말이지 뭐 백성들 건강을 말이야 지키지 않고 말이지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동하는 사람은 모조리 정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잘 판단해야 돼. 뭐 누가 그러대 난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 먹는데 어떤 사람이 난 아메리카노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제일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럼 미국에 대해서 반대 운동하려면 아메리카노는 먹질 말아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의에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우리가 이제 벌써 인문학 강의할 때 다 배웠습니다만은 이 정의는 무슨 비례적 정의도 있고 뭐 있다. 이 시간이 나가니까 설명할 거 없고 일단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선동하는 사람은 마지막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이익은 딱 숨겨놓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느냐?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는 선동이에요. 동기가 불순하다 그 말이에요. 동기가. 이런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깊이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선동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선동은 악마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선동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교회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